창세기 48장 구약성경 77쪽 처음 몇 절만 조금 보십시다.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끝까지만 보고 또 계속 좀 읽으면서 묵상하십시다. 잠깐 다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성경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창세기에 이제 거의 그 끝부분의 내용들 중에 한 장을 또 조금 읽고 또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또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귀한 책 모세 오경에 모세가 썼다고 믿는 5권의 책 중에 첫 번째 책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또 한 장 읽고 그 뜻을 조금 묵상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찾고 또 깨닫고 마음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무익하고 무능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오후에도 말씀 앞에 앉은 이곳과 각 가정에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과 함께 하소서. 성령님의 감동 속에 기록된 책의 말씀을 동일한 성령님의 깨우치심 속에 이해하고 또 유익되게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교훈과 은혜와 유익을 항상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8장 말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내용인데 좀 읽어보십시다. 다시 1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복을 허락하여 말은 복을 주셨고 그런 말입니다. 복을 주셨고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죠. 그것은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받은 복된 새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부친이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아버지한테 찾아왔는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는데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두 뜻이 있습니다. 개인의 이름도 되고 민족의 이름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그 말은 야곱이 힘을 내어 이제 침상에 앉아 요셉과 말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병에 걸려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에 대해, 오늘 보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복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경건한 성도가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물론 가장 첫 번째도 해야 될 말이지만은, 늘 해야 될 말이지만은, 이제 임종 때에는 중요한 말 한두 마디만 하죠. 그때는 많은 말을 할 힘도 없고 시간도 많지 않고 할 때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걸 유언이라고 말하죠. 유언적인 교훈, 유언적인 당부, 그 중요한 말을 하죠. 그 중요한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왔을 때 야곱이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워서 병이 들어서 몸이 죽을 것 같은 때지만은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아가지고 입을 열어 말을 한다는 말의 내용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가장 큰 복이십니다. 성도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루스에서, 루스 베델이죠. 베델 그가 하란으로 도피하기 위하여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잠을 자기 위하여 돌을 베게 하고 잤던 곳이 바로 그곳이지요. 그 루스, 그것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루스, 가나안 땅 루스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놓이고 천사가 위에서부터 오르내리는 그런 꿈을 꾸고 신기해서 위를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돼 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계시적인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시대에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에 옛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혹은 환상을 통해서 또는 천사들을 통해서 특별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계시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니까 하시려면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다 기록하신 후에는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 방식은 책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책에 다 기록했으니 조금 부지런하게, 게으른 사람은 책을 읽지 않지요. 게으른 사람들은 책 읽는 것도 싫어가지고 읽지 않는데,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부지런하면은, 또 내가 유식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박식한 여러 분야에 박식한 그런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도 사실 아니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몰라도 지금 그렇게 시간도 없을 터이고, 다 삶의 현실에서 바쁘게 겨우겨우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태반일 터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성경 말씀에는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성경만큼은, 성경은 읽어야 되고 성경은 알아야 되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글도 좀 배우고,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또 조금 공부를 한 사람이면은 영어가 어렵지만은 성경을 정리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도 펼쳐놓고 내가 볼 양으로 영어 공부도 조금 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죠? 영어가 어려운 언어이지만은, 그러죠? 영어, 제가 아는 어떤 스토리 이야기에 의하면 훌륭한 어느 신학교 교수님은 늘 다닐 때 책을 한 권 늘 들고 다닌다고 그래서 무슨 책을 저렇게 들고 다니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영어 사전이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유명한 교수인데, 유명한 교수도 여전히 영어는 보캐브러리, 어휘가 그래도 다양하니까 잘 모르는 언어가 말이 있을 수 있겠죠. 제 책상에도 늘 국어 사전을 항상 영어 사전하고 국어 사전이 꽂혀 있는데, 읽다가 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얼른 국어 사전을 펴서서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 다시 또 읽고, 역시 우리 국어는 우리나라 말이지만은 그러나 역시 어려운 언어가 국어이기도 합니다. 국어는 국어에 어려운 말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또 모르는 단어들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놓고, 옛날 어느 돌아가신 나이 많은 권사님 성경 읽을 때 보면 성경을 펼쳐놓아서 읽고, 책상 탁자를 조그만 걸 바닥에 놓고 읽고, 옆에다 국어사전을 펼쳐놓고 국어사전도 한 번씩 보시면서 읽고, 그분은 아주 글씨를 예쁘게 쓰고 한자도 꽤 잘 알고, 한자도 잘 편지를 써서 볼 때문에 한자도 아주 잘 쓰시는 분인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하튼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중요하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다른 계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오늘날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루스에서, 가나안 땅 루스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래 출산해서 자식이 좀 많고 그러면은 힘은 들지만은, 자식 하나 키우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만은, 그러나 또 좀 크고 나면은 그것이 또 그렇게 복이잖아요. 쓸쓸하지 않고 자식들이 많아서 부모님이 위한다고 그러고 잘 순종하면, 말 안 듣는 자식은 더 속상하고 아이고 없는 것만 못하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자식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리라. 첫 번째 말씀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그 가정을, 야곱의 가정을 세우고 번창케 하겠다. 내가 결혼도 하고 자녀 많이 낳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가문이 번창하게 되겠다. 복이죠. 분명히 복이죠. 그렇지 않고 너는 결혼하지 말거라, 혹은 너 결혼해도 자녀가 없다.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 내가 좀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없고 그 자자손손이 다 복이 되지 않아서 자신이 없어서 몇 대 가면 가문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사람 집은 그 다음에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그렇게 복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집이 가가의 대대손손의 복이 되었다. 그런 말이 복이겠죠. 자, 그런 말씀을 하고, 둘째는 내가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루스라고 그랬으니까 이 땅,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 땅이 어떤 땅인데,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이 땅, 가나안 땅을 내게 주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이제 베델에서, 루스에서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은 이 두 가지에 더해서 제가 방금 말했지만 내 자손이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세 번째 내용, 그것이 사실은 참 중요한 내용이죠. 그 내용이 곧 메시아 약속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어떻게 그 일이 된가? 유대민족이 그렇게 위대한가? 예, 유대민족은 죄 많은 민족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서 나오는 씨, 아브라함의 씨, 야곱의 자손, 그 자손이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대로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복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유대인과 혈통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우리도 아마 셈족일 가능성은 있지만은, 노아의 것으로 올라가면 우리는 아마 함족은 아니고 셈족일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하지만은, 그러나 셈족 가운데 그 많은 족속 중에 유대족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는 족속이지만은, 이방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는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금 여기에 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다고 그렇게 야곱은 요셉에게 지금 말합니다. 기력을 내서 앉아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5절 보십시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야곱은 자기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지만은 요셉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얻었으니까 두 배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아들들처럼 기업을 얻으리라. 내 기업을 그들에게 주겠다.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고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 하에 함께 하리라. 그 형들, 원문의 형들, 그 형들은 누굽니까? 그 소생, 그들 후에 소생은 그 형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러니까 만일 지금 이게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말고 또 다른 아들들을 낳았다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 낳았다면 그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명의하에, 그 이름하에 함께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파로 이제 분류한다면 12지파 속에 요셉이 낳은 그 다른 동생이 혹 있다면 그들은 므낫세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7절 보십시다.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밧단은 밧단 아람을 말하지요. 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란을 밧단 아람이라기도 하고, 여기는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길이 오히려 격하다. 우리는 많이 안 쓰는 지금 말이죠. 길이 오히려 격하다. 그냥 약간 떨어진, 그렇게 하면 쉽겠습니다. 길이 약간 떨어진, 에브랏까지 길이 약간 떨어진 곳이라. 에브랏에서 가까운 곳이라 말이죠. 약간 떨어진 곳에서, 거기서 라헬이 오는 길에서 해산을 하면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합니다.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오는 길에 죽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 다른 데로 가서 장사할 데도 없고 장지를 얻어놓은 데도 없고, 그러니까 에브랏 길에서 거기서 어디 적당한 곳에 그를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라헬은 길에 장사되었습니다.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요 가로 속에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 말은 지금 모세가 이 글을 썼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모세의 오경, 모세의 5권의 책, 모세의 율법이라고 계속 그 후에 말하고 있으니까 또 이것이 정통 유대교의 전통이기도 하고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바이기도 하고 또 모세 외에는 쓸 만한 그런 인물이 없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모세가 썼다고 보는데, 그런데 모세 시대에서 볼 때에는 지금 이 야곱, 요셉의 그런 때는 굉장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 이야기를 모세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도 참 궁금하죠. 그래서 아마 옛날 아브라함의 사건, 아니 그 이상의 그런 모든 노아의 사건, 창세기 보면은 아주 태초부터 노아의 사건, 아니 셋의 사건,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노아의 사건, 소돔 고모라 사건, 많은 사건들이 나와 있는데 모세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하지요. 그래서 아마 내려오는 구전, 입으로 전달돼 내려오는 내용도 있었을 것이고, 더러 옛날의 사람들은 토판, 흙에다가 진흙을 빚어서 거기다가 글을 다 쓰고 그것을 굽거나 해서 만든 토판, 그 태블릿이라고 하지, 흙토판이라고 하는 토판들이 있기도 하고, 혹은 또 돌에다가 글을 쓰는 것도 있었으니까 그런 어떤 자료들은 있었을 것이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것들은 덜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영감을 주어서 그런 내려오는 전통적인 믿을 만한 어떤 자료들을 참고했든지 어떻든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사용했든지 사용하지 않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 속에서 기록하는 모든 내용들이다. 놀라운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신명기 끝에 가보면 모세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없는, 민수기 어디에 보면
모세는 마치 친구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한 자다. 그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 같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인물이 더 이상 역사에 없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모세는 특별한 계시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장 합당하다. 모세 아니고는 이런 글을 쓸 자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썼다. 그러므로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썼을 때 그 요셉의 시대와 모세 시대는 시대적인 시간적인 간격이 많지만은 모세가 썼을 때 이 에브랏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로 속에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가로 속에 표현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8절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비가 자식에게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진짜 사랑할 때에 그 손자들을 사랑할 때에 그 가까이 와서 안아주고 입맞추고 하는 것이지.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참 감격적인 그런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내가 너 얼굴도 나는 보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너뿐 아니라 내 아들들도 내가 이렇게 보다니 참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셉은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의 선물, 보통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선물.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참 좋은 말씀이죠. 자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걸 거꾸로 읽지요. 그렇게 읽는 것 같잖아요. 기업을 다 좋아할 텐데 기업 확장, 기업을 가지는 것을 다 자랑스러워할 텐데 내가 땅이나 집이나 그런 것 좀 있으면은 다 뿌듯하게 생각할 텐데 그러나 자식은 안 놓는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거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복이라는 말이죠. 자식이 커봐요. 자식이 커서 잘 되면 복되면은 진짜 기업이죠. 나중에 큰 다음에 부모님들을 봉양하는 그런 자식도 생길 터이지요. 그러죠. 자식이 하나도 없으면은 나중에 커서 그 나를 위하는 사람 아무도 세상에는 없겠죠. 다 가버리고 없겠죠. 형제도 다 죽고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있으면은 자식은 남아서 또 부모님을 좀 위할 수 있겠죠. 자식은 기업이다. 그렇게 말하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집에 가보면은 자식이 상 받은 거 자랑스러워서 벽에다 많이 붙여놓기도 하고 발 보관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은 하나님이신 상급이다. 하나님이 상을 줬습니다. 저는 참 부족해서 상을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여러분은 중에는 상을 좀 많이 주셔서 둘 있는 사람도 있고 셋 있는 사람도 있고 자녀들이 옛날 같으면 상을 많이 줘서 우리의 형제들은 6남매인데 또 죽은 맏형까지 생각하면 7남매인데 7남매 키우느라고 고생했죠. 아버지는 3대 독자였다고 그러니까 아마 외로워서 자식을 더 많이 낳았겠죠. 7남매 그중에 한 명 죽고 6남매 그 자식들을 기르느라고 고생은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상을 많이 주신 셈이죠. 상을 주셨다. 기업이요 상이다. 야곱은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보리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요셉뿐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 보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야곱은 그들에게 이제 축복하기를 원하였습니다. 12절 보십시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에브라임이 둘째니까 야곱의 왼손에 가서 너는 저기서 축복을 받아라. 그리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왼손을 가지고는 장자 큰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쪽으로 데려가고, 오른손으로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쪽으로 데려가서 가서 할아버지한테 다 축복을 받아라. 그러고 가는데, 그런데 나아가면 이스라엘은 아까 야곱이랬죠. 야곱이 우수를 펴서 오른손을 펴서 지금 거기서 오는 장자에게 해야 되는데 우수를 펴서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차자는 지금 왼쪽으로 오고 있는데 왼쪽에다 얹고, 그 다음에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이렇게 얹었다.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아니, 지금 이렇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요셉이 두 아들을 할아버지 앞으로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맡겨 얹었더라. 자, 이 야곱에게는 선지자적인 감동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긋맡겨 앉아서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것이 더 힘이 있는 모양이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차자를 축복하고 왼손으로 므낫세 장자를 축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 더 번창할 것을 예언적으로 한 것이죠.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신기하기도 하고 야곱에게 주신 감동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들의 역사를 보면 에브라임이 더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15절 보십시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섬기던 이라는 언어를 보니까 그 앞에서 걸었던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앞에서 걸었던, 경건하게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걷는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게 경건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그들이 그 앞에서 걸었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기르다는 말이 바로 로에라는 말이 목양한다, 목자, 인도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듯 그런 단어입니다. 로에라는 말입니다.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목자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해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하나님을 사자, 보통은 천사, 엔젤은 천사지만은 여기에는 천사가 아니고 천사의 이름으로 축복할 리도 없고 천사가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는 하나님의 천사, 특별한 인물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분이죠. 여호와의 천사, 그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건져주시고 비상하게 나타나셔서 도우셨다고 표현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습니다. 그의 축복의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이 드러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핀 대로 그는 하나님을 그의 조부와 부친이 그 앞에서 걸었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경건함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자, 그게 무신론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는 늘 하나님 하고
일어나도 하나님, 잘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잠을 주옵소서. 깨어 일어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떴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일할 때도 하나님, 늘 성경책도 비교적 가까이 두고 시시때때로 틈날 때마다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일하기 전에도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좋은 일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한 자라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님을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목자가 되신다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다. 나를 기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목자는 지키시기도 하고 공급하기도 하죠. 양들은 좋은 목자를 만나면 최고죠. 그 이상 무엇을 양이 원할 것이 있습니까?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여, 오늘은 자, 저 동네로 가자. 거기가 풀이 많다더라. 가자. 내가 보니까 거기가 좋더라. 오늘은 이곳에 시냇물이 맑고 좋은 시냇물인데 글로 가자. 그러면은 양들은 음매하고 목자가 가자 하는데 따라가면 진짜 좋은 풀밭이 있고 좋은 시냇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리로 가자 그러면은 좋은 곳이 나올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거기보다 오늘은 여기가 좋은데요. 양들이 그래서 목자 말을 안 듣고 목자는 일로 가자 그랬는데 아닙니다. 나는 저로 가겠습니다. 저 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양들이 있다면은 복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 좋은 목자, 지혜로운 목자, 완전한 목자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곳이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죽은 목자가 아니고 살아계신 목자, 나쁜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이십니다. 셋째로, 그는 하나님을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 옳습니다. 많은 환난에서. 야곱은 환난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때마다 그 환난에서 건져줬습니다. 오늘 우리도 건져주시겠습니까? 코로나 환난에서 건져주십니까? 이 재앙에서 하나님이 오늘날은 이제 기력이 쇠해서 은퇴가 가까웠습니까? 하나님은 은퇴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부족해서 다 쇠하면 은퇴도 해야 되고 때가 되면 해야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쇠함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는 오늘날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알고 믿고 나아가십시오. 믿음 없이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좀 어려운 일이 조금 있어도 그것은 조금 주시는 단련이고 다 우리에게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단련이고, 생각해 보면은 나의 부족을 생각하면은 그 이상의 단련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이만한 것이 그래도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단련이고, 그러나 조금 우리를 저녁에는 눈물이 기숙하지만 곧 아침이 오리라.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지금은 조금 슬프고 눈물을 흘리지만은 그러나 기쁜 날을 곧 주실 것이다. 긴 기쁜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17절 보십시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요셉 생각에는 장자에게 복을 주셔야지, 먼저 해야지, 차자한테다 오른손을 얹지 말고 제가 그렇게 해서 이까지 이렇게 되오는데 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손을 끌어서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고 손을 끌어올리니까, 우스의 물을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이 알고 있어요. 누가 장자인지 누가 차자인지 내가 몰라서 지금 한 게 아니라 내가 안다.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또 본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주신 분복과도 같아요. 너무
그 경쟁할 것도 없어요. 누가 잘 된다고 샘낼 것도 없고 못 된다고 낭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우리가 가는 줄 알고 감사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저 감사하면서 내가 충실하게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고 기쁨으로 살아요. 이 세상을 살 때 경쟁하면은 되겠어요? 예, 아무개 사촌이 밭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고 우리 속담처럼 누구는 잘 되는데 누구 집은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 그러면은 기쁨이 다 도망가 버려요. 마귀의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할 것도 없고 경쟁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내게 주신 현실 그것을 감사히 받고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믿음으로 바로 살면 돼요. 그거 못 살아서 문제지. 남이랑 경쟁해서 성공하는 거 세상적 성공 그것이 뭐가 대수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잘 돼 가봐야 그것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것은 나중에 봐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잘 될지 아니면 그것이 나지만 태어나지만 못한 일이 될지 그것도 끝판에 가봐야 아는 것이지 지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갖고 경쟁하지도 말고 낭망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삽시다. 잘 살면 합력하여 결과적으로는 저 사람 봐 처음에 좀 어려움이 있더니 잘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 봐 복되잖아. 복된 모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은 복되게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결과적으로 예수님 바로 안 믿고 믿음으로 바로 안 사고 죄 짓고 하는 사람은 끝판이 좋지 않을 것이에요. 시작은 뭐 대단한 것처럼 하더라도 두고 봅시다. 끝에 봅시다. 끝을 보면 알아요. 끝이 달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로 사는 자는 지금은 미미하게 보여도 끝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 들어서 사용하셨다. 좋은 인생의 결말을 가졌다. 할 것이 분명하니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브라임을 백합절에 복을 주시겠다고 작성하셨으면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 맞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렇게 돼 있고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저게 중요한 야곱은 중요한 걸 한 것을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어딘가요? 그 땅이 가나안 땅. 지난번에도 언제 우리가 생각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라. 바로 지난 장에 그랬군요. 맹세를 시키면서 내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으라. 선영에 묻으라. 그렇게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놀라운 예언이고 또 확신이고 그런 것이죠. 돌아가게. 그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입니다.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으니 이제 가나안 정복하게 되면 그 땅 분배할 때 내게 2배를 줄 것이다. 므낫세 에브라임 많은 땅을 얻었죠. 12지파가 다 1개씩만 얻을 때 요셉은 2개를 얻었습니다. 그 말씀을 여기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의 확신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야곱은 병들어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요셉과 그의 2 아들의 방문을 받고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서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침상에 앉아서 이제 죽을 날이 다 된 것 같은데 죽을 시간이 가까이 오는 것 같은데 힘을 내어 앉아서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에 관한 말을 했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녀라고 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내 몸에서 난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 또 그들에게서 난 손자, 손녀들,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기력이 있을 때, 말할 기력이 있고 말할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거라, 부자가 되거라, 출세하기를 원한다. 내가 복을 줘서 출세를 하라.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부자가 되고 잘 살거라. 좋은 얘기죠. 세상적으로는 좋은 얘기인데 그 기력 가지고 남은 기력 가지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마시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또 선조들이 보이는 믿음의 귀한 모범대로 하나님 얘기를 하라. 하나님과 그의 구원에 관한 말씀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자손에게 남겨줄 말들 중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내가 이제 기력이 다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죽을 텐데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언적인 말, 한마디 중요한 말, 이 말을 하고 내가 죽기를 원하는데 그 한마디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할 때 하나님에 관한 말을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이렇게 복을 주셨다. 너희도 이 복 받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이 복이 있는 줄 안다. 하나님의 복, 그것에 관해서 말해야 한다. 교훈이죠. 말해야 한다. 꼭 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구정이 곧 오는데 구정되면 자녀들 와서 세배한다고 하고 그럴 때 한마디 덕담을 하고 좋은 말 듣기를 원할 때 올해는 건강하기를 원한다. 아주 건강하기를 원한다. 또 복도 많이 받기를 원한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것도 나쁜 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은 그런 말이긴 하지만 그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것은 내가 꼭 하나님 잘 믿는 자 되기를 원한다. 올해는 꼭 성경도 좀 읽고 기도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서 너와 내 자손들이 대대손손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 한마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야곱은 요셉과 그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축복을 했습니다. 손을 얹어서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어긋맡겨서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만 인생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축복은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비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비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 에브라임에게 므낫세에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요셉과 그 아들들 자손들에게 하나님 나의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 자자손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축복이죠. 그건 부모가 해야 되리죠. 부모가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 태에서 난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 첫째가 예수 잘 믿는 복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을 구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얻었고 또 평안과 건강의 복과 물질의 여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거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큰 것이 아니고 그것은 믿음 바로 없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가져가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은 건강도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도 어느 날 큰 질병의 진단도 받을 수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건강하시면 건강을 누가 보장합니까? 건강은 보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그런 말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탁 수영하고 아주 건강 관리하는데 어느 날 탁 쓰러져서 가는 분 봤고 또 매일 수영하고 다 헬스장 끊어서 늘 하는데 또 무슨 암으로 가시는 것 봤고 늘 건강하신 가운데 있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우리가 너무 그렇게 자랑할 것도 없고 물질의 여유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요. 절약해서 아끼며 사는 것은 좋지만은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어떤 사람은 제가 그런 얘기 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 친척 중에 아는 분은 돈 절약하느라고 아주 성실하고 아주 모범적인 그런 공무원인데 몇 정거장 가는 것 차도 안 타고 걸어 다니면서 절약해서 그 어려운 시절에 집을 잘 장만했는데 몸에 병이 들어서 죽고
그 장만한 집은 후처가 들어와서 그거 다 취하고, 그러다 또 조금 부족해서 팔아서 또 가고, 그런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도 참 어리석은 일이다. 물론 이제 사정은 다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모든 걸 절약이라는 것도 적절하게 해요. 적절하게 모든 것을 과도하지 말고 모든 걸 지혜롭게 적절하게 다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득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생활해. 그것을 낭비도 하지 말고, 또 너무 절약한다고 해서 먹지 않고 다 모아놓다가 자기 몸 아파서 쓰러지고 나면은 그거 다 남의 돈 되더라고요.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는 것입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자기 몸을 해칠 정도로 절약하는 것은 절약이 아니라 그거는 바보짓이에요. 바보짓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하지 말고 적절하게 지혜롭게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내 형편 처지를 따라서 절약도 하고 또 저축도 하지만은 또 건강 관리도 잘 하고 요 등을 다 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 그것을 야곱은 믿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복 받기를 사모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죠. 그렇죠? 복이 없으면은 복은 좋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셔야지. 매일 아프게 하거나 또 직장도 없어갖고 매일 돈도 벌어지지 못하고 가난하게 하거나 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예수도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또 건강도 상당히 있어서 내가 잘 활동도 하고 또 직장도 뭐 어디 가서 일거리도 잘 얻어서 어려운 때라도 경쟁이 치열하지만은 그래도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직장도 얻고 소득도 있고 그 다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해야 된다.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새벽기도마다 새벽마다 주 앞에서 엎드려서 주여 주께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사오니 예수님 바로 잘 믿는 것 첫째,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건강과 경제 안정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기도해야 된다. 셋째로 또 중요한 거 오늘 교훈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의 땅으로 약속하셨고 지금은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은 요셉 옆에서 고센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여기가 영주지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야곱이 그처럼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고 있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가 자주 말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이것은 영주지가 아니다. 지금 나그네 길이다. 여기에서는 언젠가는 떠나야 되고 손 털고 난 집에 간다 그러고 가야 될 날이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그만 요까지다. 그만 손 띄고 이제 손 털고 집에 갑니다. 집에 돌아갑시다. 돌아갑니다. 한 사람씩 가잖아요. 돌아서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갈 것이에요. 여기는 영주지가 아니고 지금 조금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고 때가 되면 돌아갑시다 하고 한 사람씩 가는데 그것을 소망하죠. 돌아가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과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당부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여기에 살지만은 여기서 열심히 살지만은 그러나 이곳이 영주지가 아니고 천국이 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 유언적인 말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그런 복된 일이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두면서 천국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라고 오늘도 48장에서 교훈하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을 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을 듣지 못하는 자녀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말, 하나님의 복된 구원에 관한 말씀을 다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는 자녀들이 하나도 없도록, 그런 성도가 하나도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되는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며 참된 복된 그곳을 우리가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이 땅에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28